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의 본문은 조금 놀라운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사람은 불행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하여 그 불행과 고통을 넘어서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본문에서 이 사람의 구원을 이 세상과의 관계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세상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고대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고대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야지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저주가 모든 만물에 미쳐서 옛날에는 가시나무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뭐 육식동물이 있어서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뱀이 독을 가지고 무는 일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와 같은 악순환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면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이 모든 저주가 끊어져서 회복된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굴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서로 죽이거나 해를 끼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을 바라는 게 사람만 바라는 거예요? 아니요. 로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피조물들이 그런 것을 다 바란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이 이 자연이 파괴되고 지금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요, 안 녹아요? 1년에 2km 이상이 빙하가 후퇴하고 있대요. 캐나다 같은 데는요, 그 북쪽 지방에 있는 지방에서요, 빙하가 녹은 물이 비가 와서가 아니라 빙하가 녹은 물이 하천으로 너무 많이 흘러와가지고 호수가 넘치는 일들이 생겨서 홍수가 생겼어요.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 북극곰이 죽어가고 뭐 많은 동물들이 막 해를 당하잖아요. 근데 이런 해 받는 일이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자연보호를 잘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때, 구원을 이루는 때에 세상은 그 평화를 찾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그런 세상을 지금 바라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읽고서 그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죠. 그죠? 이것만 보고서 그게 그런 얘기인가? 이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가 뭔지 아세요? 공부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가서 책 펴고 하는 거로 알잖아요. 하윤이, 그렇지. 태빈이, 공부 좋아하니? 싫어하니? 싫어요. 아빠 옆에다도 그렇게 당당하게 있게 하면 너 공부하라고 땀 흘려 수고하는 아빠는 심정이 어떠시겠니? 근데 목사님도 네 나이 때는 공부가 싫었어. 진짜로. 근데 공부가 뭔지를 알게 된 다음서부터 이 공부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변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공부는 장인 공자예요. 기술을 연마하는 걸 말해요. 그 공자에다가 사내의 부자, 지하비 부자라고도 하는데 사내 부자를 붙여요.
근데 이 사내라는 것은 남자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란 게 뭐냐면 사람이 각자 자기의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원래는. 그래서 어부는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잘 던지는 법을 배우고 그물을 걷어들이는 법을 배우고 망가진 그물을 손질하는 걸 배우는 게 다 뭐예요? 공부예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산에 오르는 것도 공부고요. 뭐 캠핑 좋아하는 우리 재진이네 같은 경우에는 텐트 잘 치는 법, 어떻게 하면 매듭을 짓는지 배우는 것도 공부일 수 있고요. 바다에 나가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공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이와 같이 많은 삶의 방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왜 꼭 특별히 배워야만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는 근본적인 대답과 현실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대답을 여러분에게 해볼까 합니다. 공부를 잘 해야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의 능력이나 가능성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수 혹은 IQ 같은 것에 너무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을 다 나타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바쁘고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해하는 일은 가족이나 친구에게나 맡겨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이렇게 뭐 복도를 청소해 주거나 쓰레기를 치워 가시는 분들이 있죠. 참 고맙지요. 그죠? 근데 그분의 성격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분들은 고마운 분이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친구를 사귀려고 할 때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야 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스쳐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빠르게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사회 속에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교육과 사회의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간다고 반드시 선하고 창의력이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좋은 대학이라는 간판 없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려워요, 쉬워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을 안 갔어요. 근데 어디 가서 취직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요, 내가 어려서부터요, 우리 할머니가 나 머리 좋다고 그랬고요. 우리 엄마는요, 내가 뭐든지 잘한대요. 이런 말을 해도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제일 잘 알아듣죠? 저는 동경대를 나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끝나요. 그 한마디를 하는 순간 상대방이 당신은 똑똑하겠군요. 당신은 뭐든지 열심히 하겠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맞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왜 하냐고요? 세상에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공부가 세상에서 가장 쉽다. 진짜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공부하는 것이 자기를 세상 가운데서 입증하는 오랫동안 이 사회가 세상이 만들어온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것은 아무도 이론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수밖에 다른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빌 게이츠가 되든지, 윈도우를 하나 만들어. 아니면 애플 같은 회사를 하나 창업해. 그럼 여러분 대학 졸업증을 안 가져와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알아봐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때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가장 자기를 입증하는 손쉬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부에는 더 근본적인 대답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부는 자기를 확장하고 남을 이해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남을 이해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본래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남들의 경험까지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공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에 가서 배를 만들어 보지 않아도 배를 만드는 법을 유튜브를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엔 책을 통해 배웠는데 요즘 유튜브로 배운다 그래요? 여러분이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해결됐어요.
왜냐면 인류 셰프가 만드는 레시피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죠. 그대로 파를 썰고 그대로 양념을 넣고 그대로 물을 부으면 똑같은 요리는 아니지만 비슷한 요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내가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양식을 쌓아온 게 공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평생 걸려서 찾아낸 지식을 아주 간단하게 외우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음 이거 보세요. MBC 드라마 중에 퐁당퐁당이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보다 보니까 재미난 장면이 하나 짤이 보여서 목사님 보게 됐어요. 이 친구가요, 고3 학생이에요. 근데 시간여행을 해가지고 조선시대 세종대왕한테 갔대요. 이 사람이 세종대왕입니다. 잘생겼죠? 원래요, 역사적으로 세종대왕이면 배가 나오고 뚱뚱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는 항상 이렇게 그려지죠. 세종대왕을 이 고3 학생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세종대왕이 어디 있었냐면 집현전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집현전은 조선시대 가장 천재들만 모아놓은 기관이에요. 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거기서 세종대왕이 특별히 학문을 연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선시대에서 온 고3 학생한테 이 문제를 냈어요.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간단하게 앞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더니 순식간에 그 문제를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물어요. 넌 도대체 우리가 며칠을 걸려도 못 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맞히는 거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알면 누구나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이래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조선시대 가장 천재들도 못 푸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을 지금은 중고등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100년 전 사람들보다 훨씬 천재예요. 100년 전의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배워야 할 법한 것들을 이미 다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알아요? 적게 알아요? 이미 충분히 많이 알죠. 그래서 여러분 지쳤습니다.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알아야 할 게 더 많기 때문이에요. 모국어는 한국말이고 사는 곳은 일본인데 배워야 할 언어는 영어랍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한국말을 배웠는데 유치원 갔더니 일본어를 써. 이거 배우느라 머리가 빠졌어. 그런데 중학교쯤 갈 때 되니까 야, 너 그것만 하면 안 돼. 영어 해야 돼, 영어. 그래가지고 또 원어민 교사 붙여서 인터넷으로 뭐 해가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영어를 배우라고 그래. 이 언어를 3개만 배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피타고라스 정리 외우고 곱셈 공식 외우고 거기다가 뭐 별자리 외우고 뭐 외우고 해야 될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머리만 공부해요? 아니요. 제가 아까 그랬죠. 공부라는 게 사람이 마땅히 익혀야 할 바를 익히는 게 공부였다고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여러분? 수학, 영어만 잘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거 잘 해내면 엄마 아빠가 그 다음도 바래요. 뭐냐면 피아노도 한번 쳐볼래? 악기는 하나 다뤄야지 인생을 즐기지. 그죠? 그렇죠? 콩쿠르도 나가가지고 뭐 치기도 하고 그거 해요. 악기 하나 다루면 끝날까요? 아니요. 중학교 가서 특활부 들었더니 농구 연습하래잖아요. 레이업 슛하고 멀리서 슛 때리고 드리블하고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이것도 뭐예요? 공부해요. 안 되는 걸 배우는 거니까. 안 되는 춤을 배워야 되고. 왜? 친구랑 어울리고 내가 인싸가 되려면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잘 가지려면 그걸 해야만 나니까 하는 거예요. 쉬운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하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도 기타를 쳤는데 기타를 치려니까 어때요? 손가락이 이게 꺼풀이 다 까져가지고 여기 피가 맺히고 굳은 살이 bek혀요. 그럴 때까지 돼야 기타를 칠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 장수 집사님 풀로 불어주셨거든요. 멋졌어요? 네. 멋진 사람만 아멘. 네. 아, 별로 반응이 없다. 자기사 연습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해서 조금 불안했거든요. 근데 장사님 오늘 너무 훌륭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심 집사님도 기타 같이 쳐주셨는데 힘드셨죠? 네. 제가 봐도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같이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은 찬양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악기도 하나 다뤄야 되죠. 수영도 배워야 되죠. 농구도 할 줄 알아야 되죠. 또 뭐 볼링도 치러 가자고 그러고 배드민턴도 치자고 그러고 할 줄 아는 건 다 해야 된다고. 어떤 아빠는 산에 가서 텐트 치자고 그러고. 그죠? 근데 잊지 마십시오.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거냐면 공부는 자기를 확장하고 남을 이해하는 과정으로서의 지식을 쌓는 거예요. 왜 힘든 일을 해보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음악적 재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은 기타를 30년을 쳐왔는데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왜냐면 내가 음악적 재능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리고 거기서 멈춰섰어요.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그냥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한 소절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모두 펠프스가 돼서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학교 과정을 멈추고 나면 물위에서 물놀이하고 즐길 정도 수영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죠? 여러분이 펠프스가 될 수 있는지 누가 알아요? 수영장에 들어갔더니 다른 애들보다 물개처럼 여러분이 잘하게 될지 누가 아냐고 안 해보고서. 자기를 확장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뭐가 될지 몰라요. 그게 농구가 될 수도 있고 플룻이 될 수도 있어요. 달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노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공부가 될 수가 있고 수학이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감동받았던 사연이 하나 있어요. 충청도의 어떤 농부분인데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서 형이 희생했어요. 큰형이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 중학교 중퇴인가로 학원을 마치고서 농사만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전부 다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자기가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50살이 넘어서 야학에 등록을 했어요. 야학에 등록을 했는데 그 야학에 카이스트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왔어요. 한국의 최고의 학교 아니에요, 카이스트. 근데 그 학생들이 그 수학과 물리학과 이런 학생들이 와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서 가르쳤는데 이 55세 아저씨가, 50세가 넘은 아저씨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놀라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지도교수한테 이분을 소개시켰어요. 근데 그 지도교수가 와서 이분을 보니까는, 가르쳐 보니까는 이분이 수학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보통 사람의 그 재능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을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원래 목표는 고등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검정고시 봐서 고등학교 졸업장 따는 게 목표였는데 이 교수님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장학금 받고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근데 이분이요, 수학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유학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유학을 언제 떠나냐면 55세가 넘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기이한 사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대학교 추천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아깝다고. 식구들 뒷바라지 않고 처음부터 이걸 했으면 이 분야에 큰 일을 이루었을 뿐이라는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도 아프지만 참 놀랍다는 걸 알았어요. 흙 속에 묻혀 있어도 진주는 진주예요. 여러분이 뭐가 될지 몰라요. 모두가 다 수학을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해봐야 알잖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난 머리를 잘 만지는 사람이 되는지, 난 화장을 잘 시키는 사람이 되는지, 난 연기를 잘할 사람이 되는지. 응? 근데 이렇게 해보면 내 능력만 확장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공부는 내가 못하는 것을 확장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남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해보지 않으면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거 뭐예요? 장기하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비비라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아주 밈송이 돼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불러서 라디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서 모두 다 나오는 노래가 됐어요. 제가 이 노래 왜 가져왔을까요? 우리 하윤이 이 노래 알아 몰라? 밤행에 몰라? 태빈이 알아 몰라? 알아. 자, 오늘 이 노래를 알게 될 거야.
한번 가서 들어봐. 굉장히 매력적인 노래니까 가서 들어봐. 요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밤양갱이 고등학교 2학년 국어 문제에 그대로 그 지문이 그대로 출제됐어요. 무슨 사연인지 한번 봅시다. 밤양갱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불이 화가 될 수도 있고 꿀밤 때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딴 데만 잠깐만 너를 안 바라보면 화를 내거나 뭐 한 대 때리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기를 어렵게 누르고 뭔가 할 말이 많았어요. 근데 헤어지는 마당이라 안 해요. 그래 미안해라는 한마디로 너랑 나눈 날들을 마무리해서 헤어져 버렸어요. 둘이 이별하게 된 거예요.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양갱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 다음에 한국 갔을 때 양갱 사올게요. 이번에는 먹어봅시다.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이야. 자, 그 다음에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어. 똑같은 말이야. 너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아니야.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상대방은 떠나면서 너무 많은 걸 나한테 바라서 난 떠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바란 게 하나래요.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이야. 아시겠어요? 이해 가죠? 그죠?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고 둘이서 먹다 하나가 쓰러져도. 이거 한국의 관용적 표현인데 아주 맛있는 음식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해요.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상다리가 부러지는 건 진수성찬을 말하죠. 되게 잘 차렸어요. 둘이서 먹다가 하나가 쓰러져도 모를 만큼 맛있어요. 그러나 나라는 사람을 몰랐던 넌 떠나가다가 돌아서서 말했어.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내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고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맛있는 걸 사줬지만 너는 화만 냈어. 그래 나는 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너랑 못 사귀겠어. 헤어져.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야.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국어 문제가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여기서 밤양갱은 무엇을 의미할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누구? 우리 대학생, 밤양갱이 뭐냐? 이거는 밤양갱이랑 대치되는 거야. 이렇게 해줬어. 상다리가 부러지고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쓰러져도 모를 만큼 맛있는 걸 사줬는데 내가 바란 건 그게 아니야. 나는 밤양갱을 바랐어. 한 개뿐이야, 밤양갱. 이게 뭘까? 자, 이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은 연애와 결혼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널 위해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맛있는 걸 내가 안 먹고 너한테 양보했잖아. 근데 뭘 나더러 더 어쩌라는 말이야. 나더러 뭘 어떡하라고.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달고 달디 단 밤양갱 하나야. 하나. 이거를 이제 목사님 시대로 말하면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를 원한 게 아니라 한마디의 달콤한 고백을, 진심을, 눈빛을 원했다. 남편들은요, 아내가 바라는 게 연봉이 높은 두둑한 월급 봉투, 요즘은 계좌이체가 돼서 그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숫자가 많은 월급 봉투를 갖다 주는 걸 바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사람이 바라는 건 뭐예요? 밤양갱 하나.
둘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오손도손 서로 감정을 교류할 수 있고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다리가 부러지는 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와 당신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걸 원해. 그거 하나 바랬어. 근데 당신은 그걸 못 채워주네. 나한테 그렇게 해주질 않네. 이해했어요? 네. 공부를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확장하고 남을, 여기 남은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님을 이해하는, 친구를 이해하는 방식.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억울해요. 오해를 해요. 상대방의 감정은 모르고 내 감정만 알아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난 줄 알아? 상대는, 내가 화를 낼 때 상대는 화가 안 났을까? 내가 억울했을 때 상대는 불편한 게 없었을까? 이런 방식을 사람이 처음부터 알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책을 읽고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이 공부라는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확장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남의 실패를 만나면 어때요?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남의 실패를 조롱하거나 깔보기가 쉬워요. 그것도 못해? 이러죠. 근데 내가 못 해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야, 그거 힘들지, 어렵지. 왜? 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확장했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나쁜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왕따를 당하는 경험도 필요해. 왜? 왕따를 당해봐야 그런 입장에 처하는 친구의 심정을 내가 진심으로 이해하고 헤아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맨날 인싸에서 친구들이 날 쫓아다니고 내가 인기가 좋고 내가 말하면 친구들이 다 따라오고 이렇게 산 사람이 어떻게 남들로부터 외로워진 친구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산자성어가 있거든요. 같은 병에 걸려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을 국률하게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봐야 공부 못하는 사람 심정을 알고, 아멘? 가난해봐야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알고. 공부는 자기를 확장하고 남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넓어지고 더 좋은 사람으로 갖춰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모든 것을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의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수학 문제든 무슨 영어든 그 다음에 운동이든 악기를 다루는 거든 그걸 열심히 해봐야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알아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기초를 우리 안에 단단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이때를 낭비하면서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 사람은 매우 협소하고 좁은 사람이 돼서 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남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고, 그러면 부부가 원만하게 지내는 것도 힘들고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힘들고 사회생활을 하는 건 더 힘들고, 공부를 하면 자기의 장점과 단점과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밤양갱을 들고 가요. 밤양갱이라는 간단한 가사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실제적인 의미를, 아, 멜로디가 재밌구나, 밤양갱 맛있지, 이러고만 이 노래를 듣는다면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럼 그 노래의 메시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친구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가족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을 처음부터 가진 사람은 없는 거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요, 나이가 먹어서도요, 독서가 필요해요. 맨날 유튜브만 보면 그 감정의 골이 얕아져요. 이해하는 능력이 얕아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좀 깊이 인생을 관조하고 사색하고 생각할 줄 아는 것들을 접해야 되고 그런 생각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고전을 만나야 되고 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죠. 성경을 읽으면 정말 좋고요. 그러나 성경만 읽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평소에 어떤 독서를 하십니까? 소설이라도 보세요. 수필집이라도 구하세요. 바쁘고 힘든 주간에라도 책 한 권, 이제 날씨도 좀 더웠다가 선선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1년에 두세 권은 읽어야죠, 책을. 아무리 유튜브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른이 1년에 5권의 책도 안 읽으면서 아이에게 독서해라, 독서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하면 그 말이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아는 거예요? 공부를 암기하는 거라고만 안 알고 괴롭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는 뭐예요? 나를 확장하고 남을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평생 노력해 가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을 일으키고 와서 난 누구 때문에 속상해, 상처받았어,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 맞다, 걔가 좀 너무했네. 근데 걔 심정은 왜 그랬을까? 걔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까? 그 말에 있는 이면은 뭘까? 걔가 말하는 밤양갱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 적어도 이 정도 가이드는 해줄 수 있어야 좋은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학생부 예배를 드리다 갑자기 어른 예배가 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정말 중요해요. 공부하려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계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성경 부문을 가지고 왔는데 8장에 한 얘기가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구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해방시키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북극곰의 멸종 위기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그게 죽어간다는데 내가 마음이 아프고 공감하지 않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캐나다에 산불이 나고 캘리포니아가 불타고 있다는데 그건 나랑 상관이 없어 말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이 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의무를 깨달아야 돼요.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북극곰을 멸종시키지 않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비로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보다 더 온전해지고 보다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이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어떻게 살고자 합니까? 이게 공부의 목적이고 이 공부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대답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자, 애들 설교는 마치고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요, 말로만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어른으로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더 성숙한 인격이 되고자, 더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고자,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자, 화가 나도 그걸 잘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정말 인생으로 답하는 공부를 해 가신다면 어른들부터 그러면 아이들도 공부가 무엇인지를 자연히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3명, 5명을 서울대 보내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엄마가 공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죠. 그냥 식탁에 앉아서 조용히 책을 보고 자기 하는 일을 하셨다. 근데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공부하는 법을 배웠다. 왜 그렇죠?
그분은 공부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공부가 뭔지를 안 거예요. 나를 바꾸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공부를 강요해요. 하라고. 여러분 모두가 더 완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갇혀가는 귀한 가정과 인생을 이루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것도 참 어렵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공부해 가야 합니다. 더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모든 만물을, 피조물을 탄식 가운데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공부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